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보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완고하다 라는 것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관용어로는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만하다 혹은 완악하다 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에 의해서 나온다 해도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이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팍하다. 지금 그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물이 없거나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을 때, 또 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실 건가? 그런 의심을 했고,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고 원망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음이 완고한 탓인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병 중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간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은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지면 누구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결국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영적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완악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자신감이 쌓이면은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비계라도 얻어먹었고 떡이라도 배부리 먹었는데 이게 뭔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고 학벌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게 다 완악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즉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무엇인가? 이 멍에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이 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고 또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도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압니다. 엘리멜렉도 집안도 탕자도 고생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의 짐을 지지 않으면 큰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 이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렵지만 해보면 할수록 쉬운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어준 짐, 이것이 차라리 세상의 실패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을 잘 배우면 영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고통이 없어지고 또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순종을 하면 쉬운가? 순종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믿음을 쓸 수 있고 또 순종하게 되지만 교만하고 완고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부정되고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라도 내 자신이 철저히 부정되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보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행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또 메추리를 몰아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이거 없다면 이거 해주시고 또 저거 없다면 저거 해주시고 해줬는데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면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약속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여러 가지 징계들이나 긍휼로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적들과도 여러 번 싸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결국은 신앙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불뱀의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모세의 말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망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불붙은 집에서 벌거벗고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그들도 특별한 구원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구원받을 것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구원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일평생 동안 의심, 불평, 불순종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짐을 지는 무덤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오히려 그 삶 가운데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성능 테스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의심, 불평하는 상황에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12절 13절 말씀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것은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지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날이 지나기 전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만 딸랑 넣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붙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가는 놈, 굵은 놈, 바짝 마른 놈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어서 불을 붙여야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로 말미암아 불이 활활 잘 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저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해지는 이유 하나 나오는데 무엇인가?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유익해 보이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완악해진다, 완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즐거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상사, 모든 악은 다 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모든 실패, 두려움, 고통, 바탕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속이는 자의 입술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유혹해지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마귀의 격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모든 교인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된다, 귀찮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동안에 은혜의 날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서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읽자,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또 함께 성경 필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괜찮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는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해주고 또 한 성도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에 지지 않도록 서로 부지런히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배워서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길에 들었으니 이왕 구원 얻을 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서로가 매일 피차 권면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에 매일 피차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사 믿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흥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하여 늘 주 안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온유해지고 예수님의 심을 기쁜 마음으로 달개지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광흥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